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도 사사기제 10장 10절로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0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자, 조금 하나님 편에서 좀 속 시원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배신, 배교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외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던 그들에게 좀 따끔하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는 말씀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공고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행위가 벗겨지지 않고 씻어지지 않고 오래가지 않는 게 문제지, 그들의 대답은 항상 힘들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라는 말은 하타라고 하는 말, 하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찾아가야 될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죠. 교회가 심각합니다. 저렇게 오래되면은 저게 1년, 2년 계속되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의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자꾸 출현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다른 면에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면이냐면 건물적 교회는 이제는 필요 없는 상황이 될 환경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건물적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회에 아주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봉사와 또 위로와 사랑의 눈길, 또 이런 포옹해 주는 것, 또 웃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웃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의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깨져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어떤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타라고 하는 의미는 길을 잃다는데 꼭 하나님께 범죄해서 또 나쁜 짓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도 물론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 코이노니아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아픈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는 바뀌어질지 지금 환경이 모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신앙인을 가진 우리 믿음은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내가 너희를 항상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미를 벌써 예수님이 깔고 여호와 하나님 깔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를 괴롭힐 때에, 억누를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건을 하지 않았느냐. 또 이거예요.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너희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마다, 너희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요, 사람들의 말은 위협적이고 협박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상대방의 기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의해서 보세요. 야, 이 사람의 약점 지금 요거다. 그러면 그냥 위협적인 말을 막 해가지고 막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아니면 뭐 금품을 뜯어가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졸이게 만들어서 숨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언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위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든든해야지 그런 말들에 내가 휘둘리지 않죠. 내가 그런 거 모르면 내가 막 마음에 근심 생기고 걱정 생기고 막 두렵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견고하게 갖고 많은 정보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소화시켜서 사람들의 위협적인 말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야단치는 거 13절에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여러분 여기 아자브라는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자 버린다, 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 행위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내 앞에서 배교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느냐,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직접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 감정 상하면 좀 안 되지 하면서 주춤주춤 거릴 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나님 말씀, 여기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노예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사실은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결국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간사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모습이 벌써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막 이런 말씀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든 어떻게 되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4절은 더 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 뭐라고 써요? 여기 앞에 바알신, 아스타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너 그들 신들에 가서 너희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아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속 시원하게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표현하면 뭐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그런 마음이죠. 막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야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유를 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 너에게 자유를 얻게끔 해봐라. 너에게 자유를 얻는지 얻은지 한번 해봐라.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겼다고 자유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항상 고난만 당했지. 그랬더니 15절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엽주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엽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범죄했다는 말은 아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사.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뻔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뻔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끝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그리고 막 살아가다가 또 가서 하나님,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게, 뻔뻔하게 고백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네가 하지 말라 그랬지? 또 잘못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너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또 지나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엽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하니까 야사라고 하는 단어, 위에는 하타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밑에는 아사.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주를 섬기겠습니다. 막 야단치니까 우리가 다시 주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섬겨요? 보세요. 섬기겠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막 야단치니까 우리가 다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거 보시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는 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거 많아요. 우리가 주를 다시 섬기겠사오니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자, 그렇게 나고 나서 16절에 이제 말하는 거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 주를 섬기겠다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행위적으로 보인 게 이거예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다란 말은 이 스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마음에서 이제 다시 돌이키니까 이방신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겠다. 이건 행위적인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 내가 다시 주를 섬기겠다. 그래, 어떻게 섬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섬길 건데?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이방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갖다가 버리는 행위, 이거예요. 행위. 자, 그렇게 버리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고 버리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 노역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수고로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력, 가차르라고 하는 가차르. 이건 수확하다, 짧게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그들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든지 이방신을 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악한 마음을 버리고 내 욕심과 탐욕을, 정욕을 하나님께 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 내 죄된 모습들을 버리는 행위,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가차르, 잠깐, 이게 원래는 수확하다, 그 다음에 추수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막 힘들게 고역하고 노역하고 막 힘드니까 또 잠깐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추수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주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의 안목의 정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이기려고 순간순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를 자꾸 욕심과 탐욕, 정욕 이런 곳으로 빠지게 만들고 글로 눈길을 돌리게 하고 또 내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키는 행위, 그 지키는 생각, 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아침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